자, 오늘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이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에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충성에 대한 설교를 내가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제목도 똑같아. 제가 한계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제목이 또 그 제목이네. 그러니까 제 뇌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나도 그 제목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오늘 충성된 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랑 페이스풀리스가 있습니다. 페이스는 믿음이고 페이스풀리스는 충성입니다. 페이스가 가득한 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를 보면 페이스는 피스티스고 페이스풀리스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단어 페이토라는 그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어떤 일에 내가 관심 갖고 매달리는 일 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좀 하다가 그걸 말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일에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내용이든지 그걸 열심히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과 충성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1월 달 그 말씀을 한번 봤더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것인가를 봤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큰 것 맡겨주시지 않으시고 많은 것 맡겨주시지 않으시고 작은 것, 그 다음에 좀 숫자가 많지 않은 것 처음 이렇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이제 맡겨주시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나타 프레이즈가 외부 사역 거의 처음이었죠.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일 줄 알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90%예요. 네.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맡겨주고. 그래 여러분들이 나 이런 일 맡았어. 에휴 나는 큰 거 맡겨줘야지. 이런 일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 안 해. 이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하나님 처음부터 큰 것 맡겨주시지 않고 작은 것 맡겨주신다. 주보 접어. 예전에 주보 접는 사람도 있었어요. 토요일 날 와서 주보 접는 사람. 그 주보 접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부터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거고. 그 주보 접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모님이에요. 맨 처음 그 주보 접었어요. 그게 사명이야. 네. 작은 것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부요함을 허락하기 전에 너가 이 세상에서 그 번 돈으로, 너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돈으로, 너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너가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가 그것에 불충성한다면 너는 내 나라에도 불충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거 냅킨 하나로도 여러분 아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겨줄게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뭘 테스트하시냐면 남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볼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먼저 달아보십니다. 뭐 교회 이거 뭐 많은 거지, 볼펜 많은 거지, 한번 쓰고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맡겨주시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어떤 원망하기 전에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가?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가? 내가 남의 것에 충성하고 있는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인물이 나오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 잠깐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바울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썼으며, 하나님은 왜 모세를 썼으며, 하나님은 왜 바울을 쓰셨는지 이제 그 모습을 좀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내 눈이 이 땅에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약삭 빠른 사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충성된 자를 살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내가 그를 내 곁에 둘 것이고 내가 그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저기 잘 보세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리로다, 내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폈어요. 가장 먼저는 작은 것에, 또 하나는 불의한 재물에, 또 하나는 남의 것에 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양 지키는데, 들판에서 어린 양 지키는데, 어린 양은 이제 목자였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양 지키는데 자기 양도 아닌데, 작은 것인데 목숨 걸고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지켜냈거든요. 심지어는 물고 가는 거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도로 찾아왔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야, 충성되다, 남다르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고 다윗을 가까이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 다윗은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는 나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다윗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나단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이러이러해서 저건 저러저러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변명합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왔습니다. 아니, 사울 집사님,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늦게 오시니까, 기도 안 해주시니까 지금 막 다들 우왕좌왕하고 흩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그 사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변화돼야 할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변명합니까? 핑계합니까? 아니라고 소리 지릅니까? 근데 충성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충성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양을 사자가 물고 갔어요. 어휴, 사자가 양을 물고 갔네. 어휴, 어떻게 쫓아가 내가. 근데 다윗은 쫓아가서 그 양을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곰이 물고 간다. 곰이 물고 가. 왜 내가 어떻게 곰보다 힘이 세? 아유, 나 포기했어. 그게 아니라 쫓아가서 그 양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지 그래.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이 다윗이 전장에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얘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나가겠다고 다윗이 막 이제 한번 이렇게 허세를 부려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듣고 블레셋 왕이, 아유 다윗 장군 안 되겠어. 내가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소. 돌아가시오. 아깝네. 진짜 아깝네.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는 아우 다행이다 그랬겠죠. 돌아왔어요.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아말렉이 그 군대들이 지금 다 빠진 걸 알고 마침 와가지고 이제 그 다 약탈하고 다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따르던 병사들이, 아니 다윗이 우리 장군이 정신이 나가서 우리 민족이랑 싸우려고 한번 그렇게 시도한 거 하나님이 보시고 괘씸하구나 해가지고 우리 지금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까지 다 납치당했다고, 이거 용서하면 안 된다고, 다윗을 저 죽여야 된다고 막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변명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사역 한번 하고, 나 다시는 이거 안 해. 나 이건 진짜 안 해. 나 선교 이제 다시는 안 가. 포기하고
뭐 하고 나서 시험 들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나 뭐 챙겨주지도 않고 몰라 나 이제 안 해.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상담 잘했습니다. 상담 잘했고 집에만 갔다 오면 또 달라집니다. 엄마의 말에 휘둘려, 아빠의 말에 휘둘려, 친구들의 말에 휘둘려, 학원 선생님의 말에 휘둘려. 아니 근데 갔더니요, 목사님 제가 갔더니요 후룩 휘둘렸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요 진짜 땅끝까지라도 선교 나랑 같이 가려고 지금 막 이래요.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 다윗은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감정에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고 다윗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낙심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지금 내게 닥쳐올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충성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충성된 길로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살피세요. 쭉.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살펴보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너구나, 너야, 내가 너에게 내 뜻을 알려주고 내 일을 다 맡겨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다른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대면해서 알려주시던 자가 모세예요. 정말 남다른 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했으나 그들은 꿈과 환상으로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느꼈을 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성경상에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말 가까이 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친밀한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 이렇게 희미하게 깨닫게 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않다.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알려준다. 그래서 창세기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세상 어떤 사람이 알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 창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알려주시니까 첫날에는 빛이 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고, 셋째 날에는 이제 바다 만드시고, 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까닭,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꿈이나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셨으면 그런 걸 기록을 못하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어떤 그런 지위를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직접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일이 좀 많잖아요. 화냅니다. 시험 듭니다. 낙심 듭니다. 이번에 저는 이 15주년 영상 만드는 팀이, 홍보팀, 낙심하면 어떡하지? 포기하면 어떡하지? 단체로 와서 홍보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솔직히 조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강범석이라서, 강범석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범석아 울지 마라 했어요. 울지 않습니다. 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감당 못하면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나 포기할 거야. 이거 하나 못하면 하나님 뭘 맡겨주실까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봅니다. 교회 일 하느라고 3시, 4시 새벽 뭐 하나 만드느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옛날에는 장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려면 진짜 하세월 걸립니다. 뭐 하나 프린트 하려면 요즘에는 프린트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슉슉슉슉슉슉 해서 컬러가 슉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컬러 하나 뽑으려면요 1분이 걸렸습니다. 한 면이 찍 야, 그걸 앞뒷장으로 10장만 인쇄를 하려고 해도 이건 20분 뭐 넘어갑니다. 진짜 속 터져 죽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요 진짜 힘들고 진짜 짜증나고 했던 거 또 하고 고치고 고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일 시키는 담임 목사님이 미워지고 옆에서 치킨 뜯어 먹는 지체들이 미워지고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넌 치킨 먹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너가 충성된가 그렇지 않은가 보고 계세요. 언제 충성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량이 100이에요. 근데 지금 1, 20밖에 안 찼어요. 거기에서 내가 무슨 한계가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용량이 100인데 지금 100이 다 찼어요. 심지어는 110, 120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가 포기하느냐, 여기서 내가 좌절하느냐, 낙심하느냐, 화를 내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기분이 왕이에요. 내가 기분 나빠, 오늘 안 나가. 내가 오늘 뭘 맡았는데도 내가 기분 나빠, 안 나가버려. 기분 나쁜데 뭘 내가 왜 해? 네가 해라, 네가 해.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간장종지냐? 그러면서 어떻게 태평양을 달라고 그러냐? 아이고야, 어떡하냐? 그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하나 맡겨놨는데 그렇게 느려요. 그렇게 느려.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전도사님들이 내가 일을 맡겨요. 바로바로 하라 그래요. 저는 바로바로 해라. 내가 오더 내리면 바로바로 해라.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들이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할 때 그 업자들이 그렇게 느려요. 알겠지, 자기 모습을. 예. 어때요? 뭐 한 일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업자가 그렇게 느리면 속 터지죠, 속 터져. 거기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나구나. 내가 이렇게 늦구나. 내가 이렇게 더디구나.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들었습니까? 바로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룹니다. 미뤄서 그 일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10일 남은 사람이랑 10분 남은 사람이랑 그 결과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자꾸 미루다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죠. 바울을 왜 쓰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 진짜 탁월한 사람 막 5명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그 안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보니까 자기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한 사람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감사함은 이거는 이제 내가 능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런 열매가 있게 된 것,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음인데, 내가 근데 먼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부터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가를 보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가를 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맡은 자가 충성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충성스럽게 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내가 지위가 있어야 내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기시면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까 이제 사역들 쭉 보셨죠?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예! 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자꾸 먼저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충성되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충성되이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모아 주셨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큰 기쁨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큰 기쁨 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자,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열방 선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맡았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15주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제 교회 건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들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그냥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꾀부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게 코로나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명씩 예배 제한될 때 우리가 4부 예배 드렸습니다. 아시죠? 네. 20명 예배 제한될 때 20명 예배 제한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인원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 20명씩 모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배 필수 인원들만 그렇게 모여라 20명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김동원 권사님을 엔지니어로 넣나? 네, 그러면서 전부 역할들을 해가지고 그 우리 예배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 코로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 문 닫고 이제 나간 교회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필리핀 가서 이제 그때 우리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여행 100 몇십 개국으로부터 다 이제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주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코리아 코로나 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몸부림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일을 열어주시고 다음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또 앞으로 달려갈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한 곡 부를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충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못 막아요. 바울도 죽음도 못 막았어요. 바울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뭐 하다가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고 나 그냥 저기 뭐 그냥 하찮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자꾸 나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 같고, 근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충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김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말에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충성된 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심이 오늘 15주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